감사합니다. 샬롬 사이언의 노래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며 감사합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함이니라. 항상 깨어 있어 빛 가운데 있으면은 언제든지 만사가 통통한 것이고 너희가 깨어있지 않을 때 원수들에게 잡혀 있으면은 그의 가는 길이 형통하지 못한 것이니 항상 깨어있게 해달라. 깨어있을 수 있게 해달라. 늘 깨어있게 도와달라. 깨어있게 주관해달라. 깨어있게 축복해달라. 이렇게 항상 너희가 간구하고 기도하기 원하노라. 에드웰라이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도와주시옵소서. 에드웰라이스에서 믿음을 다하고 은혜를 다한다는 것은 항상 너에게 믿음을 줬지만은 믿음을 잊지만 그 가운데서 더 믿음을 주고 또한 말씀으로나 능력으로나 권능으로나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것을 믿음을 다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한다는 것이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페르레스에서 오늘도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더라. 오늘도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페르레스에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가 어떠한 것이든지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하라. 상할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에 어떤 허물과 죄가 있든지 아버지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상한 갈 때이지만은 내가 너희를 꺾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줄 때가 있고 또 알게 해줄 때도 있고 분별할 수 있게 해줄 때도 있으니 그 모든 것들이 너희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너희가 있는 그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언제든지 더하고 더해서 육체가 약하면 육체를 강건하게 해달라. 믿음이 없으면 더 믿음을 달라. 또한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 도와달라. 구하고 모든 것을 너희가 입술로 구하기를 원하노라. 약할 때는 약하다 하고 기쁠 때는 기쁘다 하고 슬픈 건 슬프니까 왜 슬픈지 슬픔을 알면은 이것을 제해 주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감사합니다. 에데세이스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다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량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세요.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물을 건지 직접 물어보세요.
받으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호출하시고 범사의 탐심으로 인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라 하시고 제 속에 있는 욕심을 다 뽑아달라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렇습니다. 율법 즉 10계명이 없었으면 우리가 제 기준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율법을 보는 얻지 못하지만은 그 죄의 목표를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이다 하시고 그 율법 안에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나는 기도하라 하시고. 십계명은 왜 십계명을 했느냐 하면은 수없이 많은 법을 줘서 다 지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키라는 것이 너무 많았는데 그 지키는 걸 다 지키지 못해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10가지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큰 보따리에다 쌀 거를 10계명이라는 보따리 가지고 조그맣게 해서 이것만 지키라 그렇게 해서 10계명을 줬는데 그 10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10계명도 지키지 못해서 다시 10계명 대신에 누가 오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큰 모든 죄를 쌀 수 있는 보따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원수를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은 예수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보따리를 큰 걸 갖다가 예수님 보따리를 하나로 딱 함축해버린 거예요. 십계명도 못 지켰어. 내 부모 공경하라. 전부 다 자기들 죄 회개하라고 엄마 미워한 거 아버지 미워한 거 첫째 법은 하늘에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공경을 보자고 다 미워했어. 공경하는 거는 자기가 전적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모든 걸 다 도와줘야 돼. 섬겨야 돼. 근데 그런 놈은 새끼나 딸년이 어딨냐. 놈도 없고 딸년도 없어. 요새는 더군다나 전부 부모가 공부 다 시켜. 아무것도 하지 마.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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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라. 공부 노래가 없었어. 옛날에는 학교 가지 마라. 애 봐라. 소매기라. 나무 해와라. 근데 너무 호강스럽게 키우니까 부모를 알리는 못 같지 않아. 부모들 막 미안. 부모 한 번도 안 미워한 사람이니까 손 들어봐요. 첫 계명 시켰어요? 부모님 공경했어요? 부모님 공경하셨어요? 예, 박권사님 부모님 공경했답니다. 공경한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싶었어요. 어떻게 칭찬받으려고 일을 해요? 어떻게 칭찬받으려고 부모를 떠들이고 좀 그런 거 없어요. 다르게 생각으로 노력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부모를 공경할 수 없어. 아닌 거예요. 그냥 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복종해야 돼. 이것도 안 해. 부모를 첫째로 공경하라. 이것도 못 해. 근데 공경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첫째 조상, 둘째 조상, 셋째 조상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딴 거 뭐하고 아담에게 지키라는 소리 안 하고
딴 건 네 마음대로 다 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 근데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잊어버린 것도 아닌데 알면서 아내가 주는 걸 먹어버린 거야. 하나님과 약속이 파괴됐어. 그래서 왜 부모를 공경 못하느냐 하면은 저주받은 자식이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노아 홍수가 나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세워서 약속을 하시죠. 근데 그 8식구가 약속을 못 지켜요. 그렇게 하고는 홍수 이후에 함이 아버지를 흉했죠. 또 저주를 받죠. 뭐라고 그래? 네 형제 종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도 인간들이 죄만 져. 한 가지를 줘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지금은 수없이 많은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생각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고백을 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고백을 드릴 때 그 죄가 한 가지 회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 근데 한 가지 회개하고 나면 눈 한 번 돌리고 나면 죄는 들어오는 거 스스로 뻑뻑하게 들어와. 그래서 죄가 없이는 갈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약속이 뭡니까? 너희가 믿고 따라오려고 애써라. 죄를 지으면 벌이 있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살려고 힘써라. 그렇게 해서 해놨어. 뭐 금방 회개하고 나서는 또 묘한 거 나오고 싫어하는 거 나오고 원망한 거 나오고 불편한 거 나오고 불만한 거 이런 것만 자꾸 나오잖아요. 잘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부모님한테 잘했고 형제들한테 잘했고 누구한테 잘했어요. 나는 부모한테 잘하고 형제들한테 잘하고 뭐 누구한테 잘하고 잘했어요. 자기들 할 수 있어요? 네? 나는 이렇게 되었고 나는 저렇게 되었고 나는 어떻게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 말을 잘 들어야 돼. 잘한 것은 누가 도왔어. 지금 기도에도 나왔잖아요. 잘 할 수 있었던 거는 감사함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성령이 도우시거나 예수님 도우시거나 하나님 도우시거나 천사들이 도와줬거나 도와줘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그래서 내가 잘했다는 것이 남이 깨질 때 언제 깨집니까? 내가 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너를 돈을 줬는데, 내가 너를 뭐 해줬는데,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줘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박살자살 요절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요. 믿어서요. 오늘 시장 갔다 왔어요. 오늘 시장 가서 이제 금방 물건 해다 놓고 이제 바로 올라가는데, 가서 이제 물건을 살 적에 이거 사라 해서 사고 저거 사라 해서 사고, 물건 한두 가지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집을 돌았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한 7시쯤 돼서 떠났을 거예요. 지금 돌아왔어요. 아침에 가라 해서 갔어. 내가 오늘 시장 가야지?
새벽 기도 마치고 가라 그래서 갔어. 가라 해서 갔잖아요. 가서 물건 사라는 거, 이거 사라, 이거 사라, 이거 사라. 그래서 샀어. 수박을 한 몇 군데는 이거 사라 그랬는데 그건 다 팔렸어요. 이거 사라 했는데 그건 반품이에요. 근데 왜 다 팔렸는데 왜 사라 했습니까? 다 팔렸는데 왜 사라 했습니까? 반품이라고 하는데 왜 사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안 하는 거 보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박 한 대 25,000원씩에 샀어요. 25,000원 주고 샀는데 처음에 그분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와서 말하던 분이 그분인 것 같아요. 2만원씩에 사가라고.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분이 처음에 차에 있는 거 2만원 해주겠다고 했는데, 근데 물건을 안 봤으니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라는 거 25,000원에 산 거예요. 앞에 물건을 3만원이라 해서 그거하고 똑같은 줄 알고 하려고 했어. 그랬는데 임자가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탐심을 인해서 오늘도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거 분명히 3만원이라고 했는데 25,000원에 가져가라니까 그러면 싸게 주는 것 같다 이런데 주인이 틀려. 그래서 이거 내가 쏘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탐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자꾸 수박은 많이 있는데 지금 항상 제가 그런 얘기했죠. 내가 한 거 맞아, 네가 한 거 맞아. 항상 보면은 이 해수욕철 때문에 최고 올라갑니다. 딴 거는 모르겠는데 수박은 최고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는 몰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더워가지고 지금 작물들이 형편이 아니에요. 오늘 경매 부르기 이제 부르고 우리가 일찍 가니까 경매를 다 불렀더라고, 그죠? 그걸 그러고 갔는데 물건이 없어요. 수박도 많지 않고 날씨가 더워서 물건이 안 나온다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사놓고 이제 3만원 거 샀어요. 그 권사님이 오이하고 또 뭐예요? 그러니까 과일부터 먼저 샀기 때문에 오이하고 뭐 상추하고 뭐 산다 해가지고 가서 오이를 먹어보면은 항상 말란 거야. 분명히 어저께 작업한 걸 오늘 우리가 아무리 빨리 사도요 어제 작업한 거 오늘 사게 돼요. 작업해가지고 그날 바로 출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작업했을 건데 왜 이렇게 말랐을까? 오이를 계속 먹으면 계속 마른 거야. 이게 오래된 건 줄 알았더니 오늘 경매 부른 걸 바로 샀어. 역시나 오늘 경매 부른 걸 사가지고 비싼 게 있고 좀 싼 게 있어요. 근데 25,000원 달라고. 하나는 오이가 25,000원이죠. 하나는 25,000원 달라고, 하나는 18,000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25,000원짜리가 좋고 18,000원짜리가 나쁜 게 아니고 값이 싼 거는 이 씨가 고르지 않고 커요. 굵다고.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게 작은 게 이제 좋은 줄 아는 거야. 그게 똑같은 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날짜가 하루만 넘어도 오이자라도 한다 하거든. 애들이 잘 거면 참 오이자라도 하네 이러거든요. 그만 오이가 오늘째 요만한 거 같은데 아침에 나가면 이만큼 커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잘 큽니다. 근데 지금 가뭄이 와가지고 이 나무에서도 이게 말라는가 봐. 그래서 이제 하나 꺼내가지고 내가 잘라가지고 먹어봤어요. 쓰다가 권사님이 큰 거는 써요 그래서. 아직까지 권사님이 모르는 거라. 커서 쓴 줄 아는 거라. 아니고 종자가 쓴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다수가 쓴 게 어떤 게 쓰냐면 조선오이가 씁니다. 옛날에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러겠는데 요새는 이제 가시오이는
거의 안 써요. 어쩌다 쓴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뚝 잘라가지고 밑 뿌리 있는 쪽을 먹어봤어. 바른 거예요.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기에는 약간 틀린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한 개를 빼가지고 잘라먹고 파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양심이 있지. 이거 내가 먹겠어. 이거 가져가서 이거 다 먹겠냐고. 대신 주지. 2박스 안 사면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개를 불러가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뿌리고 말랐어. 끝에는 안 먹어봐서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밭에서부터 그런 거라. 그래서 이거를 사나 똑같은 거예요. 항상 저는 내가 살아가면은 싸고 굵은 거 삽니다. 싸고 굵은 것이 씨가 없고 먹는 게 좋아요. 맛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제 작으면 맛있는 줄 아는 거라. 그래서 뭐는 뭐에 쏟고 한다 하더만은 뭐 풍수는 쇠에 쏟고 쇠는 뭐 풍수에 쏟는다 하더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제 더 그한 거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선오일은 뭐 25,000원 달라든가 얼마 4만원? 4만원 달라는 것 같다. 이게 11,000원 하던 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가가지고 물에다 담가놔라. 오늘 하루 동안 물에 담가놨다가 건져서 저녁에는 건져서 냉장고에 넣어라 그랬다고요. 이게 물을 먹인다는 거죠. 그전에는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오이라든가 뭐 호박이라든가 또 뭐 가지 이런 채소를 사가지고 물에다 담가놔요. 여름에 물이 제일 시원하거든요. 거기다 담가놓고 이제 냉장고 없을 때니까 그래 먹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다. 물에 담가놨다 오늘 이렇게 하고, 옛날에 냉장고 없을 때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장사꾼이 한 가지 지혜가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그러면 오늘 저녁까지 담가놨다가 불어가지고 이제 먹어보면 알 거라. 먹어보면은 얘가 물을 먹으니까 연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해보면 아는 거라. 그전에는 내가 마른 걸 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 사갖고 와서 물에다 담가놓으면 놔뒀다고요. 그래서 그랬다가 냉장고에 넣어버리면은, 냉장실에 연하놓으면은 찬데에서 이것이 괜찮아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 요거는 내가 물어보지 않은 거였어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틀립니까? 안 맞습니까? 틀리는 것이나 안 맞는 거 똑같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것이 지혜인 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했지만 지혜를 줬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지난날에 살아왔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접목을 시키죠. 말랐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오이가 이것도 말랐고 오늘 지금 경매 받은 거가 이거 어제 낮에 따서 놔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밭에 가가지고 제가 토마토를 안 먹어요. 여러분들이 쏟고 먹어서 참 감사해요. 왜? 장사가 되기 때문에. 나 같으면 안 사 먹어. 토마토 좋으면서 안 사죠. 저는 토마토 안 사요. 왜 그러냐니까 토마토를 밭에서 익은 거를 따서 파는 게 아니라 새파란 거 갖다가 놔둬가지고 냉장고에서 익히는 거예요. 그 맛이 없죠. 밭에서 익은 거는 먹으면 벌써 반질반질한 게 윤기가 나고 색깔이 살아있어요. 빨갛고 파란데 파랗고. 그래서 이거는 밭에서 따먹는 거 내가 잘 따먹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안 사 먹어. 옛날하고 물건 파는 게 틀리기 때문에. 빠나도 뭐래. 빠나도 안 익으면 새파란 거 갖고 와가지고 모래에 놔둬가지고 숙성돼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사갖고 먹으면 맛이 없어. 갔다가 며칠 놔뒀다 먹어야 이게 숙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으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모르니까 맨날 쏘고 살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원리 원칙대로 한 것을 갖다가 팔지를 못해. 사람들이 쏟고 있으니까 천상 쏟기고 해야 돼. 그게 누가 잘못이에요? 파는 사람이 잘못 아니고 사는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익은 거 갖다가 그대로 먹을 수가 있으면 좋은데 이미 그게 나와가지고 익었으니까 불렁불렁해버지 벌써 익으면. 그래서 도마도도 살짝에 가가지고 진짜 밭에서 어느 정도 익어갖고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은 선이 새파랗고 빨갛고 산뜻하니 기름기가 반질반질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는 전부 새파란 거 따가지고 와서 섞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그거 아니야, 몰라. 네. 오이가, 조선 오이가요, 이 크면은 우리 여삼수 집 가서 이 정도 커요. 이 정도 큰데 우리가 사먹는 거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정도 넘어가면 상품 가치가 없어. 그거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만 넘어가도 요거서 이만큼 자라버리죠. 그런 거는 수없이 달려가지고 있는데 소매기는 사람들이 따다 주진 않아죠. 그한 사람 놔가지고 따다가 소매기라고 한다. 소가 오이 먹으면요 고기가 참 맛있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사람들은 몰라. 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속속들이 모르는 것이 없이 실수하는 것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신다는 걸 믿어야 물어보지. 내가 하나님 못 믿으면 어떻게 물어봐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지식적으로 배운 것 같지만도 다 틀리거든요. 이 사람한테 물으면 이거 알지만은 딴 사람한테 물으면 또 몰라. 배워가지고 까먹었거나 그 분야에 안 배웠거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고를 먹으면 어떤지 삶아서 먹으면 어떤지 어떻게 해서 먹으면 뭐가 어떤 것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한테 묻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물어보라는 거죠. 저거는 씨가 빠지도록 거짓말 해놔놓고 저거가 잘못해서 물었을 적에 자 오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답이 아니고 너의 생각 때문에 틀리죠. 예언을 받으러 다니면은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누구한테 받으는 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내 말이에요. 똑같을지 틀릴지는. 근데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라. 이런 답을 받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답을 받고 싶어서 여기도 가서 하고 저기도 가서 하고. 점쟁이도 마찬가지예요. 점치는 것도 여기 가서 묻고 틀리면 자기가 원하는 답을 받기 위해서 자꾸 돌아다녀요. 점쟁이한테 가도 그렇고 하나님한테 묻는 것도 자기 양심적으로 물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니까 아이고 여기 딱 맞네 하고 했어. 그 다음에 그거 맞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는 그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께 묻는 건 맞는지 틀리는지 옳은지 옳지 않는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걸 묻고 댕겨. 지가 지한테 속는 거야. 근데 당시에 틀리고 나면 원장 틀리더라. 그 원장이 틀린 거야, 지가 틀린 거야. 자기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줬는데 틀리죠. 어디 갔든지 답을 잘못 받았을 적엔 여러분들이 자기가 원하고 있는 것을 답을 받으려고 해서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왔을 적에는 들어올 적에 저 사람 왜 보냈어요? 그러면은 제가 육적인 거 갖고 왔다. 기도해 주지 마라. 그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듣다가 여기 가면은 잘 맞춘다 하는 거 같겠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죠? 말하지 마라.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숨기고 이제 알아보려고 들어왔는데 똑같이 하지는 않으시는 거라. 딱 기도하면 네가 바른 말 하면 나도 네한테 바른 말 하고, 네가 숨기면 나도 숨긴다. 그렇게 하면 바른 말 해요. 바른 말 하면 하나님도 바른 말 하셔. 끝까지 숨기고 감추면은 나도 네한테 바른 말 안 해. 그거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져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우리가 범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탐심을 인해서 가서 물건을 사면서 이것도 저것도 이제 골랐죠. 분명히 수박 골라서 준다 소리 안 했어요. 좋은 걸로, 맛있는 걸로, 좋은 걸로 골라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 말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골라서 팔면 안 팔립니다. 안 팝니다. 우리가 골랐죠. 모르죠. 지금 딴 사람까지 우리 교회 거 10개 하고 12개 사왔어요. 부지 중에 내가 거짓말을 할 때. 그게 문집사님은 권루라고 그랬다고. 근데 같이 이제 나도 합세라는 거죠. 거기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골라도 되는 줄 알고. 근데 오늘 그분이 성질을 안 냈어요. 어떤 데 성질 엄청 냅니다. 왜? 생물이거든요.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꼭다리를 대니까 기겁을 하잖아요. 그래서 싸게 몰라도 비싸게 먹는다. 그 꼭다리 하나 부러지면 안 됩니다. 꼭다리가 생명이거든. 꼭다리 부러지면, 꼭다리 떨어지면 5,000원입니다. 거기서 그 수박 사는 데서만 해도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수가 있어요. 몇 가지 배우고, 욕심과 탐심. 거기에 물건 사는 데서 내가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될 수 있으면 큰 거. 그 짝에서 뭐래? 작은 거나 큰 거나 키로수 11kg짜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11kg, 20. 그러는데 그거에 써져 있기 때문에 요새는 내리면서 달아가지고 내린다는 거야. 키로수로. 그런데도 눈에 큰 거를 사려고 그러죠. 근데 그러면 왜 똑같은 키로수로 11kg짜리를 했는데 왜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을까? 수박이 무거운 거 있고 가벼운 거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걸 계산해야 되냐면은 작은 것은 알이 꽉 찼고 똑같은 키로인데 큰 것이 있다면은 알이 꽉 안 찼거나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울로 달았을 땐 똑같은데 눈으로 보면은 크고 작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쏟고 또 탐심을 부리고 또 욕심을 부리고. 콩나물을 사러 갔는데 나는 더 주기를 바라죠. 말을 안 해도. 그러면 이미 내가 욕심을 부렸잖아요. 근데 물건을 팔 적에 작은 거라 못 파는 거라 제일 하발에 옛날에 5원, 10원어치를 샀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죠. 제 하가 2,000원이에요. 1,000원짜리 사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러는데 그래서 콩나물을 살 적에 뭐 자기는 500원어치도 많아. 근데 500원어치 안 팔기 때문에 1,000원어치 달라는데 1,000원어치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야 조금만 주세요 하는데 나는 옆에 서가지고 참 어떻게 조금 달라 그러지. 나는 많이 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언제 이게 버려질까. 항상 그런 사람 보면 저는 그 생각이 나요. 언제 이게 버려질까. 이게 안 버려진다. 길거리에 이제 할머니들 뭐 조금씩 이렇게 놔두고 소쿠리나 팔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생전 못 팔아줘요. 왜? 비싼 걸 아니까. 근데 지금은 또 무슨 핑계가 되겠습니까? 그 길거리 앉아가지고 2,000원어치, 3,000원어치 파는 거 가지고 내가 해당이 돼요? 안 되죠. 가정에서 자기 혼자 먹는 사람은 그거 충분해. 우리는 박스 띠기로 사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쑥갓을 이번에 가가지고
매운탕 하기 때문에 쑥갓하고 미나리를 넣으려고 쑥갓 한 가지라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쑥갓을 물어보니까는 쑥갓 한 박스에 4만 원이라고. 그래서 금방 썩어버린다고 날씨가 이래서.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말을 듣지는 않았지만은 비싸면은 다 비쌀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팔던 게 있어요. 그래갖고 쑥갓 좀 주세요. 얼마요? 이러는 거예요. 파는데 얼마까지 팔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5,000원. 5,000원 파는 게 제일 작은 거야. 그전에는 한 박스에 8,000원이야. 한 박스 8,000원에 지금 4만 원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지금 물건이 없어서 오늘 그 경매를 했는데 싱싱한 물건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날씨가 이러면은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고 되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비달라 하고 시원하게 해달라 하고 또 장마가 지면 또 장마 져서 다 녹아버려요. 장마가 오면 장마 때문에 과일값이 또 똥값이 되기도 하고 또 다 떠내려가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겪었기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8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어떤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진실로 기도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마음. 나무들 보면 잎이 베슬베슬 말라가는 거 보면 막 그것도 보면 안타까워요. 이게 얼마나 목마르니. 근데 바짝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닐하우스하고 이러는 데는요 지하수를 파가지고 하기 때문에 괜찮게끔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기도를 하든 뭘 어떻게 해먹든지. 예. 감자 짠짠한 거 작년에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모르겠습니다. 온갖 데 감자가 하얗게 널려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때 이제 남정근 집사님하고 갔다가 감자를 이제 주워오려니까 담을 데가 없고 차 실을 데가 없어서 못 주셔서 온 밭에 하얗게 천지요. 근데 저는 뭐예요? 콩알맛 시간 것까지 다 주웠죠. 예, 해 먹을 줄 아니까. 작은 거는 그냥 팍팍 씻어가지고 흙만 없이 팍팍 씻어가지고 껍데기 벗기는 것이 아니라 장조림을 하면 돼요. 옛날에는 그 장조림에는 참 맛있었어요. 요새 하도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안 먹어. 예. 더군다나 기존에 반찬이 많아가지고 입에 안 맞으면 안 먹어. 그 어저께 이제 감자 고르면서 원집사님이 이런 것도 있더라고 하니까 그거 다 먹으려고 갖다 놓은 거야. 네가 그걸 장조림 해라 그러더라고. 나도 잘 못하겠는데요. 음식을 안 하면요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가르칠 거니까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 예, 해놨습니다. 이번에 이제 나갈 적에 야외 같은 데 가서는 물에다 말아가지고 그런 거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안 먹어. 예.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알면은 내가 좋아. 아낄 수도 있고 버리지도 안 하고 살림살이 못 사니까 막 갖다가 버리고 쌀도 갖다 버리고 고춧가루도 갖다 버리고 시어머니는 쇠가 빠지고 고생해가지고 어쩌나 내가 가다가 전부 다 버리고. 정말 공부하면서 머리에 공부만 하라고 가르쳐놔는 게 이게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러니까 싹 다 물이 들어버려요. 저 역시도 내 바쁜 것만 생각하고 돌아가고 애들한테 안 가르쳐가지고 할 줄 모르잖아요. 지금 뭐 후회하겠습니까? 애들을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똑바로 가르쳐야 내 죄야 내 죄야. 뭘 잘못하면 내 죄야.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말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어렸을 때는요 하면은 기억이 잘 돼요. 지금 꼬매들 막 뛰댕기죠. 다
다 배워요. 그러고 딱 기억을 해요. 어른이라고도. 그래서 애들이 기억 없을 거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애들은 듣고 하는데 어른들은 못하는 거야. 다 까먹고 아무리 들어도 잊었고.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그러나 죄가 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돼요. 그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죄가 죄대로 드러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이거 해라 했는데 안 했어. 안 하면 그 계명을 타고 죄가 들어와. 근데 이걸 회개했는데 회개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 그러니까 죄의 두루마리가 자꾸 되는 거죠.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양심을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모를 적에 죄 되는 건 안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했습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죄가 법이라는 것은 한쪽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양면을 위해서 만드는 법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차를 타고 가면은 막 마음대로 다 하다가도 차만 타면은 여러분들 뭐 지켜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지켜요? 뭐 지켜요? 차만 탔다 하면은 자기 운전하는 거 교통법 지키는 거야. 그거 정말 신기해요. 왜? 영이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은 실컷 딴짓거리 하다가 차만 타고 운전만 하면은 어떻게 신호등 받고 뭐 보고 그걸 지키고 있는지 그냥 육적으로 할 때 그거 하나도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마다 참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 하시지만 참 신기하다. 어떻게 금방금방 바꾸냐.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아마 차를 뭐 타고 다니고 운전하고 뭐 그냥 이럴 거예요. 근데 저는 차가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요, 차가 지 혼자서 슬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천사가 밀고 갈 때가 있고 끌고 갈 때가 있고, 앞에서 천사가 목에다 뭐를 걸어가지고 끌기도 하고 뒤에서 밀기도 하고, 차 앵고 났을 때 막 밀잖아요. 어떤 때 보면은요, 여럿이 양쪽 옆에서 막 밀고 가기도 하고 뒤에서 밀고 가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밑에를 봤어요. 밑에 보니까 천사가 비행기를 업고 가더라. 그 비행기를 천사가 등에 업고 가요. 지켜보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 눈에 모르고 안 보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영이 다 듣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구해라, 찾아라, 뭐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을 때는 없었느냐? 아니요. 처음에 내 눈을 열어줄 적에는요, 듣게 사거리 거기 나가니까 내 차에는 천사가 지키고 있고, 앞에는 앞에대로 옆에는 옆에대로 하면서 오지마 하고 절로 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차만 부른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눈을 확 열어줬는데 차마다 천사가 다 지키고 앞에서 천사가 끌고 가는 거예요. 안 보면 모르죠.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 하신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고 난 후에는 잘하고 잘못에 심판이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이 있고 지옥이라는 것이 있어. 죽어서도 안 가려고 하면 지금 내버려 봐. 다 떠버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요새 처가 있지 않느냐.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소동기둥이 됐어요. 그것이 지금 못 가고 엄마야 아빠야 뭐야 하고 하니까 뒤돌아보다가 안 간다고 하니까는 놔두고 가요. 우리가 살았을 적에는 쉽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아요.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죽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고 갈 때가 있고, 앞에서 예수님이 가실 적에 뒤돌아보면 안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뒤돌아보면 나와요. 한 번은 두 무리가, 한 무리는 지옥 가는 무리고 한 무리는 구원받고 가는 무리예요.
근데 구원받고 가는 무리는 다 앞만 보고 가. 근데 지옥으로 가는 무리는 막 손을 짚고 아우성을 치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어. 아무도. 지금 이 원수들 할 때에 곱게 가는 게 아니라 줄을 엮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서 다 끌고 가라고. 끌고 나가요. 이게 눈에 보여주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거나 말라. 믿음은 자기 것이 되지만 그런 게 어디 있노? 그럼 끝나. 야.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으시니까 예수님만 따랐어. 예수 이름으로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미안하고 항상 기도. 이제는 우리가 갈 때가 다 돼가요. 그러니까 그거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 새끼 내 그거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 놓으라는 거는 누구누구 형제 권력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꼭 구원하고 천국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놔놓고 이게 도장 찍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예? 꼭 그 영혼들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이게 도장 찍어놔요.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등록이 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구원할 자 구원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중보해 놔놓고 내가 갈 길을 내가 생겨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안 가면 예수님 안 따라가면 갈 수가 없어요. 이거 하라고 또 하시는데 여러 차례 말씀 나왔어요. 우리 사촌 시동생이 욕쟁이 맨날 술 먹고 그러게 했는데 한 번도 얘한테 욕을 안 하더라고요. 그 술만 채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형수 내 교회 갈 거다. 그런 말만 해. 왜 교회 가라고. 장님이 살았거든요. 장님이죠. 다 대표는. 그 맨날 저 술만 취하면 전화가 와가지고 형수 내 교회 갈 거다. 교회 가라 이랬어요. 근데 이제 죽게 돼가지고 살았을 때 몰라도 와보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는 이제 무슨 병인지 모르지 얼굴이 새카만 거 보니까 아마 황달이 변해서 흑달로 죽는 것 같아요. 간 이상이 와가지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는 게라 저가 왜 너를 안 미워했는지 아나? 왜 니한테 욕 안 한 줄 아나? 그러는 거야. 뭘 욕을 하는 세상에 수상수화가 없고 욕 안 하는 데가 없는데 무슨 욕을 안 했을까 봐요. 내 듣는 데만 안 했겠지. 근데 꼭 이제 하면은 세상에 우리 형수 같은 사람 없고 우리 형님 같은 사람 없다는 거야. 그게 나 비꼬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 죄가 됩니까? 아버지 죄가 돼요? 죄 안 돼. 그랬는데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싶어서 미혹 안 했다. 진짜 그 숙모님이나 시동생이나 신우들이 내한테 욕을 안 해요. 또 신우들이 이제 여럿이 있는데 제일 작은아버지 집에 신우가 5인가 이래요. 근데 저를 욕을 안 해. 그래서 세상에 언니 같은 사람 어디 있는 줄 아나 이렇게 하는 거라. 근데 신우는 신우인데 나이는 내보다 더 많은가 그럴 거야. 왜냐니까 제가 오빠가 이제 오빠니까 내한테 이제 내가 올케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언니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는 줄 아나. 전설하지 마라. 너고 올케 같은 사람 세상에 없다. 딸 5세 아들 하나가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비방 판단 안 한 것 때문에 다 구원시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잘났다가 아니고 아무도 비방하고 판단하지 마라. 비방 판단하는 건 죄에 걸리고 죄에 걸려서 지옥 가게 되고 왜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해가지고 하다가 지옥 가냐 이 말이에요. 오늘 김 집사님이 그 옆에 트럭에 이제 물건을 많이 실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사과나 팔로 안 나가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우리 차를 빼낼 적에 차 이제 뒤에서 차 빼는 걸 봐주는 거라
비자본 데서 살을 빼는데 그 카드만은 집사님한테 고맙습니다 그래. 이상하다. 저 사람이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왜 저 사람이 왜 인사를 하지? 그래서 왜 고맙다 하는 게 있더만 그 짐을 쌓고 있는 걸 집사님이 거들은 거야. 그래서 이제 고맙다 그런 거라. 오늘 얼마나 더워요. 근데 그 바나나 같은 실한데 진짜 엄청 높게 쌓아놨더라고. 예,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 내가 보고 있으니까는 그 말을 하는가 동시에 위에서 예수님 그거 이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다 기록돼요. 초까지 기록돼요. 딱 적는 게 나오는 거야. 적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왜? 내일 하는 것은 내일 하는 것도 하지만은 남을 돕는 거는 이 무더위에 그거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저 휴지 하나만 주셔도 딱 기록을 하거든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힘들어서 하니까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지 억지로 김수사님이 그 상 받으려고 일부러 해준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지나가는 소자에게 찬물함으로 떠줘도 너희가 상을 잃지 않는다. 지금 물 떠줄 사람이 없어. 사 먹어요. 제일 처음에 태국 갔을 때요. 제일 비싼 게 물값이 돼.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물 한 병이 6불. 물건이 물가가 싸거든요. 그래서 내가 외국 나가면 물값이 최고 비싸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처럼 생각하고 식당에 들어가서 물을 갖다가 물병에다 이어서 난리를 치는 거야. 자기 집에서 밥 먹었는데. 그래서 거기는 공짜가 없어. 밥 먹고 난 팁도 줘야 되고 밥값도 줘야 되고 물도 사 먹어야 되고 다 사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물값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인색한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거 딴 나라에서 하니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처음엔 너무 이상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물을 한으로 떠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한 병 사다 줘야 돼. 집에 물 갖다 놔는 거 퍼다 줄 수 있는 거 시간 그런 것이 지금은 안 돼요. 선을 베풀 때가 있는 건 베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했는 것은 내가 했다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줘서 도우라니까 도왔고 해주라니까 해줬고 베풀으라 하니 베풀었고 동행하라니까 동행했고 동행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거둬달라면 소고까지 줘라. 어느 말씀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서 나도 모르게 했지만은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이 올라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악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있고는 절대로 선한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실컷 은혜를 받았을 때는 악이 들어가죠. 그러면 내가 했다. 11조 내놔놓고 내가 11조 내놔놓고 내놔라. 그런 게 어딨냐고. 여기 와서 11조 내놔라. 다 먹고 똥 싸버려서 열 수 있겠네. 받으러 오지 마. 예.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했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내가 했다고 내 자가 들어가면은 거기서 망조가 당하니까는 내 자 나온가 귀로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을 할 적에 내 것을 말할 적에 내가 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릴 적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정부가 거의 영적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한 것은 내 같으면은 내 자가 들어갑니다. 분리시키 하나님하고 내가 분리시키기 위해서 내 같으면은 내 생각 같으면은 내 방법 같으면은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는 답이 있는데 나한테 말을 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상대를 보면 답답해서 나 같으면 이렇게도 생각해 보겠다 저렇게도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맞아서 더 정신이 없어요. 그거 말해주다가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제 아들이 하나인데 쳐다보니 좀 안 되더라고요. 아들 하나도 있고 저 동생도 애가 둘 있고 저 형도 애가 하나인데 저 하면은 그래도 엄마 나는 자식이 있으면 멋있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더보다 키라라 넘어가도 키라라는 좀 보고 받는다는 게 너무 자식 그 키워봐야요 지가 어찌 커서 잘 되면 다행인데 잘 못 되면 더 큰일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안 한다고 키워라 우리 처 까다시 와서 안 된다 하면 너무 안 떠버려 다 씻어줘 안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뭐 그래 어제 왔더라고요. 엄마가 건강하서 우리는 6살도 다 살기네. 그럼 우리 그래도 소화기를 예민해서 요즘 밥맛이 없어 밥을 안 먹잖아. 60분대 언제로 사 먹어서 와 먹어서 먹어야지. 가만히 옛날에는 주로 채도가 안 됐는데 실은 나로 채도부터 그러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제는 뭐 아이 틀리고 막 그래서 살아. 자식은 시사하는 게 너무 무자식이 상관제가 한다 막 자식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막 되는 대로 잘못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먹을 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항상 하거든요. 그 아들은 기도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자식 없이 살면은 편하거든. 편한데 세상에 고생하러 왔기 때문에 편한 걸 싫어해. 그래서 오늘도 그분을 보면서 막 땀을 줄줄 흘리고 그래갖고 참 세상에 태어나는 거는 죽기 위해서 태어나서 다 그렇게 고생이 많다 싶은 게 그것도 연세가 좀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는데 참 인생이 산다는 것은 다 고생을 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안 됐다. 제약 세상에 왔기 때문에 편한 구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전부 다 지금 아침 시간이니까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는 다 갖다 싸야 되고 하고 나면 또 살 땐 살 때대로 걱정하고 팔 때는 팔 때대로 또 걱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그 편한 구석이 어디 있어요. 예. 근데 그냥 자식 안 놓고 혼자 사는 거 제일 편해. 우리 김명훈 목사님 봐 얼마나 편한가. 예. 하나님께서 너무 편하게 해주잖아요. 그냥 보면은 그죠? 예. 뭐 밥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뭐 먹는 것도 채에다 주는 거 먹으면 되고 뭐 음식을 하려고 애를 쓸까 애새 키우려고 애를 쓸까 나중에 뭐 애 공부시킨다 신경 쓸까 자식 때문에 머리 쓸 일이 아무것도 없어. 예. 뭐 어머니 아버지 뭐 동생들이 있어 그냥 하나님 맡기면 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김명훈 목사님한테는요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내하고 같이 살다 가자. 결혼을 하는 소리야. 처음에 말씀하실 때 썩는 거 참 많아요.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은 처음에 청년들 와가지고 이제 결혼하는 문제를 많이 했어요. 묻는데 목사님한테는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내한테 물어는 거지 않는가. 성은 주시고 키는 니보다 1cm 크다 하더라고. 그래서 성이 주가고 키는 1cm 목사님보다 약간만 큰갑다 생각했어. 나중에 보니까 그 주시가 예수님인 거야. 그 1cm 큰 거는 예수님이 자기보다 1cm 커. 그래서 우리 후광이 비치면 딱 1cm 위에 이 후광이 비치거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었던 거야. 그러고 이제 김명훈 목사는 니하고 같이 간다 하는 거야. 그런 게도 저는 내하고 같이 간다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왜? 따로 떼어놓으면은 일을 잘할 것 같아. 예, 일을 멋지게 야물딱지게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하고 같이 간다고 하고 떼어놓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제 떼어놓으시려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기회를 틈타지 못하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의식 염려하는 건 죄를 쌓는 거고
예수님만 사모하고 따라가면은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 그냥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은 끝장이 나니까. 예, 그 말이에요. 예. 그런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라. 감사합니다. 예수님한테 믿고요. 제가 무슨 일을 하면서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살아도 보기 저 사람 왜 저래 이럴 정도의 그거는 잘못이라 생각을 하는데 조그만한 거 별거 아니거든요 하면서 이 정도는 이랬던 것들 그런 것들 굉장히 좀 이렇게 모이니까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며칠 전에. 그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해결을 생각나는 대로 했어요. 하고 하니까 이제 몸이 좀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작은 것도 겉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작은 이제 눈 한 번 이렇게 눈 한 번 쓱 헐켰는데 제가 되거든요. 초등학교 학생이 가서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자기 아빠가 일본 가가지고 볼펜을 사다 줄 때 근데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얘가 나도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했던 거예요. 얘가 학교 갔다가 왔는데 저 데려가 온 거야. 얼굴이 노래가지고 왔어. 그래서 제가 왜 저런가 그랬더니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제가 왜 저런가 이랬더니 학교에서 뭐 했나 물어봐라 하는 거야. 근데 학교에서 뭐 했냐 이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야. 친구가 볼펜을 갖고 와 일본에서 아빠가 사왔다 가면서 그래서 나도 저거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세상에 애가 아파가지고 노랗게 해가지고 왔어. 그거 해결시키고 나서 싹 끊어. 갖고 싶어 부러했더니 그걸 갖고 싶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부러했더니 제가 도는 거예요. 애가 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라는 것을 이런 거는 뭐 남의 거 뭐 그냥 한번 집어먹고 이거 괜찮은 줄 알고 하죠. 아니에요. 욕심은 마음으로 욕심만 가져도 죄가 돼요. 저는 유전 목사님 볼 때 이렇게 난 눈으로 많이 이제 그 죄를 잡아내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또 알고 있느냐 알지는 몰라요. 그러는데 자꾸 손이 뭔 말하는데 내 눈은 그 손에 자꾸 눈이 가가 있는 거라. 그 자꾸 이제 처음에는 몰라서 왜 자꾸 손을 보고 있지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내가 의식을 하고 나서 손을 왜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오늘 저 손을 뭐 했는가 물어봐라 그래. 백화점에 가가지고 손을 뭐 했는가 물어보라는데 하니까 백화점에서 포도가 하도 맛있게 생겨 따먹으세요. 하나 보시잖아요. 아니 그거 가서 그거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 아니 100명이면 100명 200이면 200이 맛있게 생겼다고 한 사람씩 그거 한 따먹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은혜가 있어도 이런 것들 구분이 안 돼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너무 먹는 걸 잘 먹어도 문제야. 오만 개 때문에 보는 데를 먹고 싶어서. 그 전도사님은 군중을 참 잘하거든요. 나는 군중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안 한 것도 감사하고 못하는 것도 감사하고 안 한 것도 감사하고 없는 것도 감사하고 내한테 다 있으면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생겨요. 그 때문에 견물생심이라고 마음에 있으니까 손이 가고 마음에 없으면 손이 안 가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서울 어디 고속터미널 거기서 이제 지하도를 건너가야 되는데 문집사님 집에 갑자기 예배 드려간다고. 건너가는데 누가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옷이 그거 똑같은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걸려있어요. 그때 회개였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만져볼게요 하면서 손으로 이 물건을 이렇게 딱 한번 잡아봤어요. 잡으니까 어떤 현식이 나오냐면 이렇게 비벼보는 거예요.
그 기지하고 이게 똑같은가 싶어서 손을 이렇게 딱 비비는 거예요. 딱 비비고 나니까 하지 말랬던 이유가 있는 거야. 하고 나니까야 그 지하도에 하루에 수천 명이 지나가잖아요. 맨날 미어지도록 드나드는데. 근데 그 가는 사람이 나처럼 그래가지고 손을 냈다. 그럼 그 옷이 그게 나만 알겠어요. 하고 나니까 알겠더라. 아, 이래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사람 마음이 이렇구나. 그래서 눈으로만 보고 손으로 못 만지게. 자갈치 같은 데 가가지고요. 생선 같은 거, 자갈치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생선, 생물이잖아요. 손을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 손을 눌렀다가 난리가 납니다. 그냥 눈을 보고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지. 손 대다가 큰일 나요. 안 판다고 소리 지르고 욕을 퍼붓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거에 야속한 것 같죠? 들으면 야속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로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생물 갖다 쿵 눌러버리면 그거가 썩는 것처럼 그게 들어가 버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조심하면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남한테 화 안 내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복잡할 때는 물건 사러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서로가 막 바쁘게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신 안 차리면 다칠 수가 있어요. 네. 목사님.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라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인데 죄가 기회를 타서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죄라는 거는 염려마귀, 근심마귀 이런 식탐마귀 죄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죄를 짓지 않을 때는 안 들어오지만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다. 그래서 공기가 늘 있듯이 이것들도 우리 주위에 문을 사자와 같이 이렇게 늘 기회를 틈타고 있는데 이런 실망마귀, 당신마귀 이런 마귀들이 기회를 타서 원래는 이번에 그 주원이 모든 사람이 내가 죄를 지어야지 하고 어떤 모임에 있거나 일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아마 평범하게 있다가 너무 맛있는 걸 딱 먹게 되면 이거 하나 더 먹고 싶다. 저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게 죄를 지으려고 이렇게 먹으려고 앉은 자리는 아니지만 기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식당 마귀가 늘 붙어 있다가 기회를 타서 실망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하는 계명을 딱 붙들고 말미암아 이제 딱 마음에 부릴 때, 식탐 부릴 때 그때 하나님 하지 말아야 했는 그 말씀을 딱 말미암아가지고 우리 속에 뿅 들어와서 이제 식탐, 탐심을 속에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루트가 이런 것인데 이루어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식탐 부리지 마라 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의 식탐을 부렸기 때문에 죄가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지금 살아있다. 근데 이 죄를 죽게 하려면은 이 법이 식탐 부리지 말라는 법도 있지만 부렸을 경우에는 회개하라 법도 있기 때문에 양면으로 다 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죄가 죽은 것이 아니고 둥둥 살아있으면은 빨리 회개해가지고 얘를 쫓아내지 않으면 계속 이 식탐마귀가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서 나중에 정말 식탐 대마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는 루트를 말하는 것인데 식탐뿐만 아니라 내가 계획적인 한 사람 어떻게 사람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다가 죄를 굉장히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을 계명을 타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든지 하지 말라는 하면 다 죄가 걸려요. 죄에 걸리기도 하고 범법자가 내가 약속해 놔놓고 내가 파기하고 땀을 내고 범법자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 죄가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무관심하고 사니까 아무것도 모르거나 죄 없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이 있고 법이 있다라는 것은 그 법을 지키면은 죄가 안 되는데 법을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로교통법도 그렇잖아요. 맨날 그 자리에 댕겨도 괜찮으니까 아침에 새벽에서 새벽장 보고 가지고 거기는 돌면 안 되는 장소에 돌 적에 이제 오토바이도 다 법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니라니까 얼마나 세게 달리니까. 그 스타렉스가요, 이 오토바이가 들어받아가지고 박살이 나.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런지 오토바이는 괜찮고 사람은 붕 날아가지고 떨어져서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운전 잘하는 거 소용이 없어요. 사방에 양사방에 뛰어들어오는 것도 봐야 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순간순간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어떤 데 놀라냐면은 차가 나야 이제 백미러를 안 보는 거죠. 안 보는데 목사님 백미러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는데 너무나 가까요. 깜빡이 키더라도 저 먼 데서 키고 돌아야 되는데 딱 키면서 바로 치고 돌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받을 뻔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래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 방송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깜빡이 키자마자 키고 바로 쳐들어오는데 이 차가 어떻게 보냐고 못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을 하니까 좀 기사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죠. 이게 차 간격을 너무 뜨게 두셔도 안 되겠다. 뜨면은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간격을 많이 둬도 이 문제가 있고, 사실은 이 고속도로에서는 얼마까지 차를 떼야 돼? 50m예요? 얼마예요? 간격 두는 게 200m. 200m라도 한 번씩 뒤에 탁 치면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확 밀려버린다고요.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만큼 간격을 두고 가면 다 뛰어들어가는 거야. 그 뛰어들어가다가 이제 팔적에 자기가 죽을 줄 아는 거짓거리 안 하지. 자기는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잘한다 생각하고 하는데 그 타임에 맞지 않아가지고 사고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한 번은 남해 갔다 올 적에 그 정동사님한테 운전할 적에 오는데 앞에서 이 자가용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한 길로 가면은 딴 차라도 갈 거 아니야. 요리 갔다 하더만은 무슨 일인지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저쪽에 이제 산이고 이쪽에 이제 그 분리대가 있는 곳인데 저쪽에 산 있는 데 가서 탁 받고 딱 이게 받으니까 뺑 돌아가지고 우리가 가고 있는 쪽으로 차가 달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근데 진짜 아차하는 순간에 피했어요. 예.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달려오다가 분리대를 받고 이 차가 서는 것과 그 기억이 나는데요. 이 순간적으로 생각 없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 그거 마귀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졸았어요. 조는 게 아니고 자기 눈에 헛게 보였어요. 헛게 보여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가는 차가 뒤돌아서 해가지고 이제 오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 사건 사고 나는 거는 순간순간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부탁기도. 내가 잘한다는 건 소용없어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우실 때가 있고 보면은 천사가 운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는데 도와도 이 원수들이 많을 적에는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이제 가다가 보면은 타야자리가 이렇게 시커멓게 있어도 그거 보고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러는데 그때마다 이제 기도시키는 이유는 뭐냐니까 그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원수들이 거기서 막 장난치고 노는데 그 캐스에 들어가면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청호처자 부르고 인도해달라, 보호해달라, 도와달라 이런 기도가 항상 필요해요. 예. 제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남을 이해해야 돼. 남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내가 남을 생각한 것만큼 딴 사람이 나를 도와줘. 근데 내 것만 생각하면은 혼자서
욕심을 부린 거나 똑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희 심령 속에 있는 죄를 뿌리 뽑지 않으면 당신이들과 죄의 정도로 하기 전에 회개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께 묻고 죄의 뿌리를 뽑아라.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탐심으로 많은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늘 깨어있지 않으면 원수의 종로로 된다. 늘 감사하며 깨어있어라.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으셨고 너도 모르게 들어온 죄를 회개하시고 거짓말이나 탐심을 회개하시고 고속도로 사각거리는 전 200m를 해봤는데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주라 하셨고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 저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법이 있으니까 죄가 살아있는 거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빼라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냥 말씀 잘 들어라. 그러니까 법이 있는 것은 안 지키면은 그 죄가 살아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네. 저는 참 감사한 게 이렇게 몸이 멀쩡해서 기도에 나오고 마트에 가 돌아다니고 이런 게 참 감사해요. 이러지 않았으면 몸이 참 이래 안 성했으면 어떻게 교회를 앉았겠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해. 하나님한테 감사해. 감사 많이 하시고요. 입이 아직까지 조금 고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활짝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다가 이빨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입을 이렇게 맞추라고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가 기회를 타지 않도록 늘 깨어있으라 하시고 회개에 힘쓰라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쭙는데요. 탐심으로 인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너를 항상 빼어서 모든 자들을 전부하며 믿음으로 지키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인정할 뿐이다 하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법 안에 진리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회를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물어야 된다. 물어서 죄가 기회를 타지 않도록 항상 물어야지만 이 죄가 기회를 타지 않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법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면 내가 왜 법을 만들고 그것을 완성하고 그것을 끝내지 않았겠느냐 말씀하시고 이미 성경에 모든 것이 나와 있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준 것이 십계명 그리고 율법인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았느냐 다 죽었느냐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도 율법을 지켜서 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죽었다. 원래는 율법이라는 것이 살리기 위해서 준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고 하늘 아래 의인을 하나도 볼 수 없다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 하나라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이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보이신 것이다 말씀하시고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신앙생활 네가 율법 속에 살 때 율법을 다 지켰느냐 다 지키지 못하였느냐 다 지키지 못한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안에 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구원 못 받는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구원받는데, 이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 믿노라 하였지만 네가 은혜 받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영과 동행하는 것, 영의 음성을 듣는 것, 영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 믿는 것인데, 영을 만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믿노라 이야기할 수 없다 말씀하시고, 이곳에서 영성훈련 받고 하나님 예수의 성령을 만났어도 과연 믿느냐? 믿고 따라가는데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구원받았다 확신할 수 없다. 지금은 구원받았지만은 내일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법 대신에 누가 오냐? 법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영이 임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법법 그러는 것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자들은 법 없이 사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왜냐? 이 법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하나님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것은 율법이고 살아있는 법은 하나님이다. 영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법이라는 것이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이라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적용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분명히 어제는 이 법이었는데 오늘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법이 나온다라 말씀하시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말씀하시고, 원장의 일생 한번 잘 봐라 말씀하시고, 저가 법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따라왔다. 그렇다면 저가 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고, 죽은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법을 따라왔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법을 선포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자들이 죽은 법을 버리고 살아있는 법을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죽은 법으로는 죄를 짓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말씀하시고, 이 죽은 법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악들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는 것이 능력이다 말씀하시고,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라 말씀하시고, 법 대신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죄가 죽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따라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오늘 처음으로 내가 우리 친정 아버지한테 대한 걸 물어봤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하는 거하고 내 마음이 틀려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아버지한테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했는 건지 존경했는 건지 좋아했는 건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는 존경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한 거다. 근데 어머니한테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는 어머니한테는 속에 죄가 있었을 거예요. 그 죄를 몰라도 어머니 속에는 죄가 있어서 내가 엄마를 존경하거나 좋아하거나 이런 것이 아버지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존경하는 그 부분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시집에 일도 친정에서 얘기 안 해요. 안 하는데 한 번은 이제 남편에 대한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네가 이해해야 된다. 욕을 하진 않고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네가 남편을 이해해야 된다. 안 믿고 있어 이해해야 된다는데, 그 말이 그 말 때문에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하는 그 부분에 가지고 존경하는데, 아버지하고 틀린 거 있었는데 왜 틀리는지 몰랐어요. 지금 이제 물어보니까 어머니한테는 죄가 있어서 그렇다 하니까 그 죄가 뭔지를 알게 되죠. 왜 그러냐니까는 회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머니한테는 시어머니 어부닥치 친정엄마한테 대한 그런 그 말씀을 많이 하시죠. 시아버지한테 서름 받은 거, 어부아버지한테 했는 거, 외할머니한테 했는 거, 외할머니가 이제 어머니한테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했다 이런 말을 참 아마 우리 교회들 거의 다 알다시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적에 저는 이게 분리가 돼요. 외할머니 마음도 이해하겠고, 또 어부아버지지만은
할아버지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다는 것이 저는 자식들을 많이 사랑해 줬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거기 가서 삼형제를 낳지 3남매를 데리고 간 거야. 할머니가. 그러고 했는데 본인들은 큰애 삼촌도 그렇고 이모님은 뭐 어려서 이제 피러 나와가지고 이제 모르는데 38세 넘을 때 이모님은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니까 이제 헤어져서 모르는데 어머니하고 큰애 삼촌하고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많이 힘들게 했기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했는 걸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저는 무조건 우리 엄마가 옳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할아버지 마음도 이해가 되고 어렸지만은 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할머니 마음도 이해가 되고 왜 이제 친할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를 굉장히 나가면 칭찬한대요. 온 동네 사람들 칭찬한데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한테 아주 개팍한 시아버지인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내가 좀 미워하는 것이 있었는 것 같아요. 없다. 근데 그 부분이 어렸지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엄마는 말할 적에 지금 아까 얘기하다시피 13살에 시집 와서도 바느질 거리 가지고 남의 집에 안 댕겼고 혼자 바느질 다 했고 어쩌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 하고 잘했다 하는 거야. 근데 13살 먹고 잘한들 얼마나 잘하겠냐. 그렇죠? 할아버지는 연세가 드셨고 며느리가 이제 13살 먹은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잘한들 얼마나 잘했겠냐고. 그러니까 어머니 얘기는 할아버지가 왜 그걸 이해 못했냐는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솥에다가 옛날에는 그 가마솥 큰 거였잖아요. 작은 솥이 없다고. 그러니까 세 식구 밥 하는 거 밥 한 숟갈 해가지고 하는데 밥을 하다 보면은 눕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붓는 것을 옛날에 물을 여다 먹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돼요. 저는 물을 여다 먹으니까 물을 그 밥에 있는 것보다는 물을 많이 부어야 되잖아요. 그래 솥이 그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을 많이 안 부으니까 밑에 불은 있잖아요. 옛날 물 뗐으니까. 그게 가마솥이니까. 그러니까 물을 적게 부어가지고 하면 이게 이제 다 불안해가지고 아마 이래서 할아버지가 봤을 때 솥이 덜 식었던가 봐. 근데 할아버지가 엄마가 이제 가가지고 물을 한 동이 이고 왔다던가 하여튼 어디 나갔다 왔던가 이러는데 그거를 솔로 가지고 그 짠디 풀인가 그 뿔을 가지고 매서 솔을 이제 입으면 이만큼 여기서도 그런 거 봤어요. 이만큼 해가지고 손잡이가 있어갖고 이렇게 이제 닦는 건데 그걸로 가지고 소철 이제 닦아가지고 그러면은 그 쇳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바가지에다 퍼붓고 해가지고 엄마가 그러니까 머리에다 팍 퍼붓거든요. 새내기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당하는 엄마 마음은 굉장히 상처가 되죠. 나이도 어린데. 그런데도 그렇게 친정에 가라고 쫓아내도요. 엄마는 친정 부를 안 갔대요. 뭐 친정보다는 시집이 더 낫았겠지. 시어머니가 안 계셨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엄마한테는 한이 많이 남았고, 그러니까 왜 강짜 부린다 그러죠. 강짜 부린다는 말은 요새 사람들 못 알아들을 거예요. 예, 강짜가 질투하는 거, 투기.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17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젊었을 거 아니에요. 젊었는데 호래비로 있으니까 강짜를 부리는가 봐. 그러는데 어머니가 어려도 하도 밤 되면 더 난리를 치고 욕을 했어서 한 번은 뭐 이부자리 갈고 시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같이 자니까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강짜를 부렸던가 봐. 그러니까 좀 지혜가 있고 이제 좀 머리가 돌아간 것 같으면 할 말을 하나 얻어줬으면은 할 말을 얻어줬으면 세상 편하게 살 거 아니야. 어머니가 그 얘기 하더라고 나중에. 할 말 하나 얻어줬으면 될 건데 그걸 이제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이제 시아버지가 그렇게 강짜를 부렸던가 봐요. 시어머니들도 이 또 부부가 있는데도 이게 그 시기를 하는 시어머니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가지로 이게 뭐예요? 원수가 들어가서 그렇게 그런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이해 못하면은 엄마하고 불평할 적에 그게 자기들한테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죄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는 그래서 어머니 속에는 죄가 있어서 그렇고 아버지는 항상 말씀을 하셔도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능력이 없다. 뭐 어리지만은 살림 다 팔아가지고 강원도 간다 그래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보내서 줬더니만은 친구한테 돈을 줘가지고 가니까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래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거 저런 게 이제 엄마는 다 이제 그 원망이 되고 한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해요. 누가 뭐만 한다고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죄가 돼요. 근데 이것도 이해하고 저것도 이해하는 건 그걸 분별할 수가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에 걸리질 않아요. 남이 말하는데 그냥 덤벼들었다 자기가 죄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얘기 가지고 지금 말을 하게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 아래 진행되게 해달라 기도하라 하셔서 기도했고 또 기도의 말씀을 잘 기억하라 하시고 잘 읽어 따라오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거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율법을 따라서 범죄하는 자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범죄하는 자나 똑같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믿고 저와 따라가려고 하고 힘쓰고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죄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이에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